신명기 17장.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네게 알려지므로 네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네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네 성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네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네가 행하되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네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네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네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함께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법도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나라들과 같지 않죠. 그죠? 어떤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인가 하면 이스라엘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인간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같이 왕이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때가 올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장차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워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서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요건이 무엇인가 하니까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 그 왕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후에 사무엘서에 보면 어떤 본문이 나오냐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기름 부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무엘은 첫째 아들인 이새의 첫째 아들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 가운데 그런 말을 합니다. 와, 과연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이구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유명한 구절을 말씀해 주고 계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본다 라는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듯 그 중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그 회사나 여러 단체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겪어보지 않고는. 그래서 그 중심을 꿰뚫어 보는 그 진정한 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라야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될 경우에 당연히 그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왕의 자격에 들 수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어 16절에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될까요? 이와 관련해서 17절에도 사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은 은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왜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고 은금을 많이 두면 안 될까요? 자, 우선 병마를 많이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인데 어느새 마음 가운데 병마가 많아졌을 때 병마 자체를 의지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왕을 먼저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것이 은금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돈이 재산이 많지 않을 때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돈 때문에 흔들릴 만한 일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재산이 쌓이고 물질이 쌓이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위협이 되기 시작하죠. 어떤 위협이 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통장 잔고를 의지한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의지한다거나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조건들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닌 세상에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어떤 재산, 환경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병마와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오늘날 성도들을 통해서 아니 물질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을 텐데 보통 물질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우 그런 분들을 보면요. 물질 훈련을 이미 거칩니다. 그런 분들은. 그래서 물질에 의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훈련을 거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물질을 부어주시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물질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흘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물질을 적재적소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쓰임을 받더라도 결국에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건 병마나 은금이 많이 쌓이는 것이 이스라엘 왕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고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어보면 아내를 또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그 왕의 마음을 미혹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알려주는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내와 후궁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합하면 1000명입니다. 예.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한 명씩만 만나도 3년을 만나야 순서가 돌아옵니다.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주변에 두었죠. 솔로몬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들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만을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하려고 솔로몬의 마음을 녹입니다. 솔로몬이 버텨낼 수 있겠습니까? 그 여인들은 자신에게 마음이 쏠리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또한 섬기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솔로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떠납니다. 많은 그 아내들이 원했던 이방의 신들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와서 우상 백화점을 만들어 버리죠. 결국 나중에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께로부터 떠났다.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셔서 경고했는데 솔로몬은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것이죠. 결국 그래서 솔로몬도 나중에 파멸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될 것, 그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율법의 등사본을 항상 곁에 두고 그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해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고 마음에 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이스라엘의 왕들의 지침서가 되어서 그들이 곁길로 빠지지 않을 수 있다. 못된 길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암송하고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왕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어도 오늘날 우리 모두를 어떻게 부르셨죠? 왕 같은 제사장들로 이 땅 가운데 부르셨어요. 우리가 오직 기준 삼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준 삼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